오늘은 기회라는 이름의 착시, 통치라는 이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나의 보이는 눈이나 아니면 판단의 의지에서 매 순간을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이 눈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토록 믿을만한가라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면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1981년에 한 신혼부부가 그곳에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가 너무 풍경이 좋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내렸는데요. 그 당시 택시는 모두 다 기어가 수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혼자 움직였는데 신기한 것은 분명 오르막길인데 길이 차가 오르막 쪽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그것이 목격된 이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알려진 길이 바로 이 도깨비 도로라는 것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분명 오르막길인데 그곳에 가면 많은 차들이 다 양옆에 세워두고요. 빈 깡통을 이렇게 땅바닥에 놓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 눈에는 오르막길인데 얘가 위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완벽한 착시인데요. 옆에 있는 주변 지형과 나무들이 사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내 눈이 그것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기준을 맞추는 순간 마치 내리막이 오르막처럼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요, 우리 눈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이걸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의 확신이나 판단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 나는 저런 예수 알지도 못해 저주하다시피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 고백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장담, 그것은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는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만큼은 자기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진심의 여부가 아니라 그의 잘못된 확신과 그 판단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요, 얼마 전 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죠. 그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결과 압도적인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요,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 로마를 꺾고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자리할 것이구나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쩌면 그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나는 계속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나름의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그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니까 기껏 모시어 스스로 다 빼시고 12군단을 동원하여 세상을 뒤엎으실 분, 세상을 장악하실 그 일 가능하지 않겠는가? 십자가를 지시지만 끝이 승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안에 그런 확신과 판단,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대상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내가 믿고 있기에 그것은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 그렇다면 언제 무너지는가라고 할 때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신 예수님이요, 나의 판단과 시나리오가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계획에 없었거든요. 기적도 없고 천둥번개도 없고 그냥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에 자신의 판단에 미스가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한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선택과 실패는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자기 판단을 신뢰한 결과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확신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언젠가부터 이 금수저, 흙수저란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잖아요. 이 단어의 핵심은 인생의 성공 여부는 결국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타고났느냐,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한탄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애초에 그러하기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야, 그래서 내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비난과 불평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이요, 만약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누구는 그런 금수저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타락하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도 있죠. 가진 것이 없지만 종종 신문 기사에 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분명한 정의와 확신과 판단, 이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마침 여러분에게 정말 바랬던, 또 내가 생각했던, 아니 여의치 않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은 정말 그것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아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다윗의 상황, 어쩌면 바로 그 시험대에 놓여 있는 그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울 왕은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따라와요. 우리가 24장 1절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전령이, 원래는 또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전령이 찾아오더니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전쟁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잠깐 보류하고 전쟁에 간 그 사울, 그런데 전쟁을 마무리된 상황에 또한 전령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9절 1절에 보니까 말하는데 이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바로 이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전쟁이 끝난 상황이면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래, 내가 좀 다시 몸을 갖추고 우리 전사들도 또 우리 그 군사들도 좀 쉼이 필요하니까 잠시 한 주 정도 쉬었다가 우리가 가자,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쉼틈도 없이 한 번에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조금의 여유도 부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울의 독한 마음, 다윗을 향한 분노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3,000명을 이끌고 온 사울이요,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결론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순간은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울을 쓰러뜨리기 위한,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함정인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삶 가운데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함정인지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과 본문을 보면 마치 이것은 기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모든 같이 있던 일행들과 그 전우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뻔한 함정인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인간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는 결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구분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이 영적인 함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승리를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우리와 다르게 이것은 영적인 함정인지 기회인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다윗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면 어떡하지? 이것을 내가 놓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그에게는 우리처럼 들었을 것이고, 혹시 이때가, 여러분 사무엘도 말했잖아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잖아요. 혹시 이 순간이 그 순간은 아닐까라는 수많은 질문들, 아니면 내 옆에 있던 부하들이 이게 기회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군중 심리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때 결단을 안 하면 그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바로 이 다윗의 이 상황에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할 때 그 한 가지 피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민감한 영적인 정체성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고요. 여러분 이 찔려라는 단어로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인 것이 아니라 옷자락 하나만을 베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옷자락을 베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은혜죠. 목숨을 잃을 뻔하였는데 이 살려준 것은 자비요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찔렸다 말하는 것, 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고 승리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히브리서 5장 14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인데 그들의 특징은 마지막에 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성한 자들은 어떤 사역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장성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다윗도 동일한 것이죠. 그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할 때 그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함정인지 그는 여전히 몰랐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자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그는 모든 집중, 모든 판단, 그것으로 결정한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민감함이 그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인생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기회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과 다른 인생, 출세, 명예,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구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아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영적인 민감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승리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함정인지 기회인지조차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진정한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주여 우리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승리, 그 고백이 다윗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감함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또 한 가지,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다윗은 그 문제를 문제 안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문제 밖에 계신, 이 상황 밖에 계신 하나님과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모세가 다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어디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할 때 굉장히 독특한 것은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장막이에요. 이 장막을 셋업하는데 그 위치가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한가운데가 아니라 진 밖에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캠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그냥 머문 게 아니라 텐트를 치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파별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장정한 60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 결정한 것은 그 안에서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장막 밖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안에 있을 때 모세에게 보이는 현실은 바로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무엇이 긴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그는 구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위급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결정한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는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내 상황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완전함을 그는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라 밖으로 나온 그 결과요, 진 밖에 나가는 거룩한 자리,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묵상하죠. 문제 안에 거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죠. 이 문제만 벗어나면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그 문제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이 작던 문제가, 먼지 같던 문제가 점점점 불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해결될까요?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될 때 이것은 문제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을 볼까요? 다윗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동굴의 결말이잖아요. 사울은 다시 사울의 왕의 자리로, 그리고 다윗도 다윗이 있었던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 집중한다면 수많은 복잡한 상황과 이 부하들의 목소리와 자신도 분별할 수 없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가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것이 말이 쉽지 다시 내가 있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는 엄청난 결정일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일 그가 지금 그의 결정이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그에게 눈앞에는 당장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이것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그의 현실이 됩니다. 다윗이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와 함께 고생한 부하들에게도요, 이제는 한 자리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생색을 주면서 그야말로 그의 권위와 리더십은 하늘을 치솟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가 그곳을 떠나 내 자리로 간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진정한 승리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의지와 그의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왜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리는 지금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상황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요,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런 결정이 있었을까? 그는 뭘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때 저는 그 대답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또 그 신명기서를 인용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통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근데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만일 나에게 이 떡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가 자꾸 구하잖아요. 이 떡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정말 이루어주시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믿고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광야에서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떡을 더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들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은 어땠습니까? 매일 떡을 주셨죠. 만나를 더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들이 매일매일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믿고 더 믿음이 좋게,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그랬나요? 아니요. 매일 더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이 만나가 떨어질까 봐 의심하여서 더 챙겨두었잖아요. 주말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 평일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더 많은 것을 챙겼던,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순종이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당장의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히 사단의 전략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찾아왔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너 지금 금식하고 왔잖아.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너가 답을 얻지, 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지,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두 다 잃게 하는 것이죠. 당장의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결국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파하여지고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통치,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겠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신뢰가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었죠. 아니면 12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판단하고 통치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통치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고백에 있었죠. 마지막으로 15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의 손에서 건져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도 보면 누가 심판하세요? 심판은 완전한 통치자, 권력이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심을 믿기에, 이것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믿기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휘둘러 내 인생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분이 이 땅과 지금 상황도 통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비록 나에게 기회를 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한다면, 심지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 믿는다면, 조금의 고백처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비결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승리가 맞을까요? 진짜 승리의 길이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어떤 감정을 가지냐면 마치 성금요일을 떠올려요. 너무 슬픈 일이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 사건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정말 그토록 힘든 고통에, 그래서 처절하고 약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있으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실상의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장면에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 맞아요, 그 주님이요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로부터 심지어 조롱을 당하고, 군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 보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그곳에서 왜 못 내려오냐, 내려와 보아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도 그들을
그 주님을 비웃었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7가지 말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치신 말 중에 그 말들을 기억할 때 주님의 모습은 과연 약한 모습이었을까? 조금 전 그 다른 강도에게도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니 그것을 뚫고 오늘 너가 나와 이곳에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포. 아니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세상을 품고 계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가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상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요. 그렇게 연약한 그냥 어린 양의 어쩔 수 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가 오늘 나와 이 밤에 지나면 낙원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실 때 이 사망의 권세를 끊고 진정한 생명이 이 땅에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아니에요. 루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승리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전날 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은 것이죠. 비록 나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죽음이고 그건 죄인의 형틀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승리의 상징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믿었기에, 알았기에, 또 신뢰하는 그 통치에 대한 주권과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 어떤 기회를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가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함정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인생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승리가 우리가 아멘한 그 십자가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과 영광과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지금 내 상황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구할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죠. 세상의 두려움 앞에 이제는 내가 현재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 기회만 찾아다닌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소망이 실제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 길을 가면 사울을 죽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자라는 손가락질, 아니 그걸 못하나? 아니 리더가 그거 못하나?
다 준 밥을 못 먹나? 칼도 있고 그는 무기도 없고, 아니 어떻게 옷자랑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건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은 그러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믿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내 눈에는 내리막길이 오르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 자리를 걷는 것, 여러분, 그 고신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예배할 수 있냐면, 세상은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 천사들 외쳐 거룩, 오늘 찬양했잖아요. 조금 있다가도 찬양할 텐데 온 열방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니까요. 천사는 알거든요,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온 백성도 알고 온 열방도 알거든요, 누가 이 땅의 주권자이신지. 인간만 모른다면, 아니 누구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요, 천상의 경배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찬양할 때, 아니 한 주를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는 자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할까요?